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예배하고 또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의 그냥 기도가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하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모 달래네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나는 영원 속에 있고
나는 이미 영생을 살아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일생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는데요. 4절로 7절까지 84편 4절로 7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성경은 특별히 이제 그 시편 또 신명기도 그렇고요. 또 신약에 오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복이 있다. 복은 무엇인가? 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교회는 복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뭐 저희 민족뿐이겠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블레싱에 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에서도 이 복이 있다는 것, 복이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또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복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아멘 하십시오. 복을 받으면 좋고 복이 있는 자가 되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줘야 되겠다면 합격점에 드는 거고 복은 좋은 겁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밀어붙이는데 참 그런 분들은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말하는 거를.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지 않는데 남에게 복을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내 우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남한테 어떻게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주잖아요. 내 안에 없는 감사를 어떻게 남한테 주겠습니까? 내 안에 없는 기쁨을 어떻게 남한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을 빼놓고는 기독교에 얘기할 게 없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복이 위험할 때를 이야기해 줘야지 기복이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복을 빌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복으로 밀어붙여서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너무 흑과 백으로 나눠 놓는 그 이원론 쪽 사고에 빠지는 거거든요. 복은 받아야 돼요. 복이 필요해요. 복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건 뭔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기복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받은 복을 흘려보낼 때,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흘려보낼 때 그거는 훌륭한 거죠. 복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수도관과 같아서 물이 들어와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물을 고여있게 하는 저수지가 아니고 흘러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복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복을 주고 싶은 자가 돼야 돼요. 복에 관심이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굳이 그런 말을 안 붙이더라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리란 말이에요. 자연의 순리.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심령이 깨끗해져요. 심령이 거룩해져요. 이끼가 끼질 않아요. 어두운 그림자가 끼지 않으면 당연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도파민이 머리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요. 기쁨의 호르몬이 나와. 행복한 호르몬이 막 나와.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와 노래가 입에서 흐르면 좋은 호르몬들이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DNA를 고쳐주고 몸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박자구원, that makes sense. 예? 그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일리만 있겠습니까? 일리도 있고 삼리도 있지.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복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이제 시편 84편에서 이제 뭐 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4절 6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이라는 건 이제 템플, 성전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됐잖아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뭐또 교회 가서 그냥 죽치고 들어가 앉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뭐 팽개쳐버리고 오직 교회만 가서 사는 그 좋은 신앙 아니에요. 제가 욕을 먹어도 그건 좋은 신앙은 절대로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바뀌었어요. 장소 개념과 공간 개념에서 영적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예배당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지금 그 주제가 아니니까 다루질 않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자를 말하는 게 예배자, worshiper.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니까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God's carrier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릴리스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풀어놓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좀 그렇지만 이해를 좀 하시면서 제가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감으로 해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병든 곳에 내가 감으로 해서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병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고, 결국 그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살고 평생을 살아도 예배당에서만 예배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호흡이, 내 삶의 생각이, 내 삶의 의식과 가치관, 모든 행동 구조, 어떤 것이든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눈앞에서,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언제나 내 의식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숨을 쉬어도 주여 주여, 잠자며 잠꼬대를 해도 방언을 하고, 예를 들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숨쉬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란 날마다 형식을 갖춰서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뜻에,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향기를 내고 생명의 냄새를 내고 백합처럼 진한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드릴 때만 막 펄펄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좋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뭔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의 손이 머무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예, 나는 많이 봤어요.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죠. 뭔가 외형적인 조건도 딸려 보입니다. 그런데 늘 주님의 채우심이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띄게 보여요.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냐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날마다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고 지시하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고 길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벽들이 가능으로 바뀌고, 전혀 황무지 같은 땅에도 꽃이 피어나고, 메마른 사막에도 강이 터지는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늘 새 일이, 삶의 새로운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오늘의 일이 다르고 내일의 일이 다르고 모레의 일이 다른 새로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그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오늘 좀 익사이링한 부분이죠. 그 마음 속에,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의 가슴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가슴 속 안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 그러면 시온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히브리인들의 영적인 고향이고 상징이죠. 다양하게 묘사돼요. 그 표현이 돼요. 이 시온의 대로가 놓여요. 뭐냐? Highway of Holiness.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고속도로가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제가 제 대학 선배님을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거룩의 승리다. 거룩의 승리다. 이런 교제를 나눴어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룩의 고속도로가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하며 제가 보장합니다. 개런티합니다. 거룩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자들, 거룩의 고속도로가 하나님께로 쭉 심령에 열려있는 자들은 반드시 100%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날개 아래 감추어질 것이고 그분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놓여있는 자들, 거룩한 고속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고지에 도달하고자 하고 몸과 마음과 육체 모두를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열망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거룩의 눈이 열려지면 이걸 정말 사모하게 돼요. 사모합니다. 이건 머리 안에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속성이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거룩에 대한 열망이 강렬해져요. 왜? 거룩하신 분과 거룩한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할 때 깊어질 거 아니에요. 거룩한데 어둠과 어떻게, 거룩한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만날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친구처럼 되면 말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에 대한 깊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아주 그것을 밀어내는 삶 쪽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가게 되어져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 영향 아래 있고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의 말투를 배우고 그들의 습관도 배우고 다 배우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말투를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몸짓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당연히 거룩한 몸짓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래요.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놓이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강렬하게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망하면 그 길이 열려집니다. 시온의 대로, 거룩한 고속도로가 한번 놓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주님의 아주 친밀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위경에서든지 주님께서 건져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복 있는 자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들, 삶으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삶을 사는 자들, 마음에 거룩한 고속도로가 열려 있어서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혹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요. 복받은 자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삶은 problem free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그곳에 그 골짜기를 눈물을 흘리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목을 채워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눈물을 씻겨줄 샘들이 여기저기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묘미란 말이지. 이게 복 있는 자들의 묘미란 말이죠. 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참. 그냥 쩍쩍 갈라지는 땅,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런 마른 하늘에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뭘 오아시스가 있네. 또 가다 보니 오아시스가 또 있네. 야자수가 있네.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샘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 그리고 비가 내려서 생명이 자라게 하고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가뭄을 해결시켜주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에서 말하는 이런 복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21세기 지금도 이런 일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나 나오고 특별한 나라에서나 발생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한다고 믿는 것은 사단적인 발생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진리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이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제 삶에 반복되고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내립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들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다. 시온의 대로를 놓읍시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주께로부터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저하고 잠시라도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있어질 일들에 대한 복도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로 예배자들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 시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24시간이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이웨이가 놓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그 거룩 속에 살고 거룩하신 나라는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과 친근한 교제를 나눔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을 닮아가는 자리로 옮겨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거룩의 옷을 입고 대로를 거룩을 향하여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더럽습니다. 이 시대가 음란합니다. 이 시대가 정욕적입니다. 이 시대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하다고 믿고 있는 혼란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갈 때 거룩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많은 샘들이 있어 우리의 목을 죽이게 되어지고 비가 내려 가뭄을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